플러 신학교의 리더십을 가르치셨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연구에 따르면 지도자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끝을 잘 맺는 지도자가 100명 중에서 30명이 채 안 된대요. 30%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끝을 잘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끝을 잘 맺지 못하는 지도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끝을 잘 맺는 것이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잘 달리는 것이 힘든 일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지도자가 그 인생의 후반부와 말년에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사울과 같은 왕이 대표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요,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이 비참해집니다. 끝을 잘 맺지 못했어요. 그렇게 처음 시작은 잘했다가 마침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요, 사람들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남유다의 10대 왕 아사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시아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사랴 혹은 우시아 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우시아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면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렇게 나옵니다. 남유다의 10대 왕의 이름이 아사랴이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시아라는 이름입니다.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우시아라는 이름을 써요.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우시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도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나오고, 6장 1절에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우시아라는 왕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16살에 16세에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평행 본문인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우시아 왕의 업적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어요. 대외적으로 보면 우시아 왕은 여러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요, 블레셋 중요한 도시들의 성벽을 허물고 그곳에 이스라엘 도시를 세워요. 블레셋을 압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쳐서 이깁니다.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암몬 사람들이요,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조공을 그냥 갖다 바쳐요. 매우 강성해져 가지고 이 우시아라는 왕의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심지어 애굽 변방까지 이 우시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대내적으로 보면 국가의 방비와 경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뤄요.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완비하고요, 성문을 새롭게 달고 망대를 세워서 적들의 동태를 잘 살피게 만듭니다. 군대를 점검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로 군사들을 훈련시킵니다. 탁월한 지휘관들을 세우고요, 약 한 30만 명에 이르는 상비군을 세워요. 그들에게 새로운 무장으로 다 무장을 시킵니다.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그런 모든 물품들을 지급하고요, 또 인재를 보는 눈이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 가지고 당시로 하면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던 최신식 무기, 현대식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배치합니다. 투석기를 개발하고요, 당시에 활을 한 사람이 이렇게 쏘는데 화살을 쏘는 기계를 발명해 가지고 그걸로 국력을 일으킵니다. 경제의 기반이었던 농업을 장려하고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수로시설과 저수시설을 만들어내요. 고원과 평지에서는 가축을 많이 기르게 하고요,
산과 좋은 밭에 영농을 지어날 수 있는 인재들을 계속해서 세워둡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세종과 같은 그런 레벨에 있었던 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우시아는요, 남유다의 희망이었어요. 남유다의 미래였어요. 북쪽에서는요,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남쪽에서는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도 이 우시아 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사람이 죽으니까 절망을 해요, 절망을.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16살이라는 나이에 왕에 올라서 남유다 역사에 괄목할 만한 중흥기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성경은요, 우시아 왕의 등극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우시아 왕의 평가를 하는데 그 등극과 평가 사이에 한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구절이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왜 열왕기서는 한 왕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중간에 어머니의 이름을 꼭 넣을까? 왕의 등장과 왕의 평가 사이에 왜 꼭 이름을 넣어야 됐을까? 추측해보면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남유다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어머니 여골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시아의 성공 이면에, 승리 이면에 여골리아의 신앙 교육이 있었고 영적인 양육이 있었고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우시아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여인이 어떤 어머니인가 어떤 아내인가에 따라서 아들 왕의 통치가, 남편 왕의 통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들의 그 남자에 대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입니다.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요, 또 한 왕국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이 여인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유다에요, 아하시아 왕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달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온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바알 숭배의 대명사. 근데 그 두 사람의 딸이 아달랴였고 그녀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여서 결국은 그가 망하는 길로 가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어머니가 무슨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다 바알 숭배하는 이야기하고 바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생각 속에는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자라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영적인 DNA가, 바알 숭배하는 DNA가 박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아내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그 남편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인들이시여,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남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방팔방이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하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지, 그런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살 길임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이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요, 키우지를 못해요. 죽여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얼마나 괴로운 시기입니까? 종으로 종살이하고 있죠. 내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를 젖먹이고 모세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게 돼요. 근데 출애굽기 표현에 보면요, 요게벳이 단순히 모세의 수유만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모세 유아 교육까지도 책임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거는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간까지 키운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너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장성한 후에도요, 내가 히브리 백성임을 잊어먹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요. 왜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가르치고 모세에게 말해주었던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믿음의 말을 아이에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말을 남편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어머니 혹은 아내가 왕들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설명합니다. 믿음의 아내, 성숙한 어머니를 만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지도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지없이 그 왕이요 타락하고 무너지더라고요. 우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어머니 여골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골랴에 대해서 성경이요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을 받은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면 그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짐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세요. 질서로 가정의 대표로 남편을 세우세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를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남편이 흔들려도요, 아내가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런데 중심된 아내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바로 서 있어도 아내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100% 무너집니다. 여골랴는요 그 중심을 말씀으로 붙들고 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골랴의 남편 아마샤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요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패하고 치욕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쓴 역사학자는요, 당시 아마샤 왕이 북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중요한 몇몇 사람만 포로로 끌려갔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아마샤 왕도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같이 북쪽으로 끌려갔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북왕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마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아버지 여골랴의 남편, 이 사람이요 굴욕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요, 나라의 국가는 거덜났고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지금. 그렇게 아마샤가 흔들리고 부재할 동안에도 아마샤의 가정이, 그리고 남유다가 굳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골랴 왕비가 하나님 신앙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요, 어머니였던 여골랴가요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한 그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남유다의 중흥기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 우시야 왕의 뒤에는 여골랴라는 신실한 믿음의 선, 중심을 잡고 있는 여골랴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요,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여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시아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우시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평가는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요, 이상하면서도 충격적인 대목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시아 왕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그가 남유다의 세종과 같은 성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열왕기서는요, 그가 이룩했던 세속적인 업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가 얼마나 농사를 장려했고, 얼마나 인재를 등용해서 신무기를 개발해냈고, 얼마나 국가의 재정을 쌓았고, 얼마나 엄청난 관심이 있었고, 얼마나 유명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가 관심이에요. 그 마음이 정직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관심이에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통치 기간이요 단지 6개월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이에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북이스라엘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명성을 회복합니다. 영토가 확장돼요. 중요한 무역로를 확보해서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일어나니까 돈이요, 사방의 돈이, 외국의 돈이 북이스라엘로 몰려들어요. 당시의 선지자가 아모스였거든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렸대요. 조금씩이 아니라 한 달 드릴 11조를 3일 만에 벌어서 드리는 거예요. 온갖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각종 악기와 동물들이 수입되고요, 만들어지고, 겉에서 보면요, 그야말로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냐?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스가랴 6개월 통치하고 별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암살당한 스가랴 왕과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 이스라엘의 장수왕쯤 됐던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평가가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평가가 똑같아요.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겨우 6개월 왕노릇하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인생을 마친 스가랴나 42년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나 평가가 똑같다는 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대보면 두 사람이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아주 원초적인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너무 표현이 거칠고 직설적입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스가랴나 여로보암 2세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면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 사람의 업적, 인기, 명성, 화려한 겉모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중요하죠. 대단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연차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됐으면요, 내 기준이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 달라져 있어야 돼요. 내 눈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내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과 같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는 인기, 명예, 업적, 화려한 겉모습 얼마나 우리 지금도 좋아합니까? 얼마나 그것들을 추구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우리의 눈높이가요, 예수님의 눈높이가 돼야 돼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를 예수님 그걸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살인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음욕을 품은 마음과 간음을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죄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대요. 하나님의 눈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대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런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평가 받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거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근데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우시야 왕을 평가하는데요, 정직히는 행했대요. 그런데 말꼬리가 붙습니다. 뭐라고 평가하죠?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와 남유다 왕국에 대한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계속 나와요. 북왕국은요, 늘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범죄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그대로 행했더라. 남왕국은요, 늘 뭘 건드리냐면 산당의 문제를 건드려요. 이 왕이 산당을 정리했더라. 아니면 산당을 내버려 두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계속해서 제사했더라. 그 평가를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평가해요. 왜 그럴까요? 산당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러면 열왕기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산당의 문제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왕들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느냐? 원래 산당은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산당을 다 회파해라, 다 부셔뜨려라, 다 없이 해라, 불태워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이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산당은요, 주상과 아세라가 함께 설치된 일종의 단과 같은 제2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해야 되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산당들을 다 부시고 멸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산당의 제사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유효하게 허용해 주던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기브온 산당에서의 솔로몬의 일천 번제입니다.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데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되고 다른 모든 산당들은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들이요, 이 산당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개혁할 의지가 없어요.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산당을 깨뜨리고 개혁을 시도합니다. 물론 그 개혁도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없애라고 하시는데 남유다 왕들은 산당에서의 제사를 끝내지 못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했느냐? 먼저는요, 산당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요, 힘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지역 산당이 있는데 지역들마다 산당이 있었거든요. 도시들마다 산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왜 불편하게 멀리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고생하면서 올라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면 아멘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많이 위축됐어요.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위축됐어요. 코로나 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 켜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앉아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요, 비상시국이었습니다. 임시 방편이었어요. 나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편안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예배는요,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편하기 위한 목적이면 그냥 들어 누워서 드리면 되죠. 그냥 들으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왕들이요,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불편하면 왕들에게 또 나라에 불평하고 탄원하고 원망할까봐 그게 듣기 싫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기질 자체가 강요하지 못하는 기질이었는지, 어쨌든 오늘 우시아 왕도 백성들의 편안함을 빼앗는 대신에, 산당을 무너뜨리는 대신에 그냥 백성들을 산당에서 제사 드리도록 방치합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맞다면 해야 되는데 차마 백성들에게 여러분 불편함을 겪으세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산당에서 드리면 편한데 왜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걸 다 무너뜨리십니까? 왕이시여,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도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는 길인 걸 알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사는 길인 걸 알아요. 산당을 부시는 길이 사는 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백성이 불편해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특별히 나빠질 일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해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입장에서는요, 굳이 이게 바뀔 필요도 없고 따라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산당을 버리고 성전으로 올라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요,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강요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죄송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게 아닌가. 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바짓가랑이라도 잡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오후 모임까지 다 참석하고 가도록, 기도의 자리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도록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제 고민이에요. 이게 맞고 이게 가야 할 길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불편하다고, 아니면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또 상황을 들어보면 그럴듯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고민이에요. 아,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없던 저녁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왜 자꾸 나오라 그러지?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주일 낮 예배, 거기다 오후 모임까지 왜 하라고 그러시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요를 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여러분에게 강요해야 되는데 그런 기질이 안 돼서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을 빌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10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네,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번 저녁 기도회 여러분 불편함을 좀 감수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요, 연남동을 울리고 마포와 서울 땅을 흔들고요, 이 한국을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기도 제목 다 적어내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특별 기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더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오셔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불편하시고 대신에 불편한 데는요,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한데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시아 왕이요, 그런 이유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산당에서의 제사를 끝내지 못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여러분, 산당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면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 집 앞에 있는 산당, 지역 산당에 가려면요, 5분, 10분이면 갈 거리를 성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몰라요. 진짜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에요. 다 추수와 관계가 있어요. 추수가 끝나면 곧바로 11조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먼 곳에서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스라엘 최남단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요. 곳인데 그곳에서 올라가려면 아마 제주도에서 오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서울 오는 것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경기도는 그래도 가깝잖아요. 근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거기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행 경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요. 오고 가면 먹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절기 지키는데 7일, 8일입니다. 그리고 왔다가 그냥 가겠어요? 며칠을 더 묵어야죠. 그냥 2주가 기본적으로 소요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최소한 10의 2조가 있어야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여행 경비를 충당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는요, 백성들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 남유다에요, 지역별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파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요, 율법을 가르치고요, 때로는 재판장의 역할도 맡겼어요. 제사장들에게, 파송된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어느새 산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집례하고 있어요. 물론 우상숭배로 잘못 나가는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산당에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럼 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거리를, 생활비를 대줘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산당을 개혁하는 장면을 보면요, 지역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이 먹었던 무교병을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나라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왕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을 생각해 보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국력이 강력해졌거든요. 리더십의 영향력이 강했거든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당의 제사를 끝내지 못하고 끝까지 우시야 왕이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요? 다른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버지 왕도, 할아버지 왕도, 그 선대 왕도 어느 누구도 산당을 부시거나 개혁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했거나 묵인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편안하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놔둬도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저것은 있으나 없으나 괜찮은 거구나. 저기서 예배 드려도 되나 보지.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절대로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예배 드려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 삶에 별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백성들의 삶에 별일이 안 일어났어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게 더 불편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아예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그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시느냐? 왜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느냐? 왜 산당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느냐? 먼저는 우상숭배죠. 거기에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사 곧 예배가 갖는 독특한 점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독특한 점이 뭐냐? 예배의 기본 정신이요, 자기 죽음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시고, 손해를 감수할 것을 요구하시고, 아니한 생각을 깨뜨릴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 제사는요, 생명을 드리러 나가는 자리입니다. 자기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자리예요. 짐승의 생명이 아니면, 짐승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마도 2000년 전에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었다면 여러분, 짐승 한 마리씩 다 끌고 와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 끌고 오고요, 좀 덜 부유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요, 비둘기 한 마리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걸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짐승의 피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에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하루예요. 대속죄일에 딱 하루. 그것도 몇 차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완전 반쪽으로 둘로 쫙 찢어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핏값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배는 어떤 인간도 대면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광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리고, 얼마나 거룩한 자리고,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런데 좀 편안해요? 편안함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안 나와요?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올 것을 강요합니다. 강요하는 강요. 예수님의 핏값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요, 기진한 나머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어서 그 길에서 넘어지셨을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정도로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었어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곳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세요. 영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세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세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으세요. 심판을 받으세요. 예배가 그 죽음과 희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 인생을 손해보고 있다, 내 인생이 불편해졌다, 근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자입니다. 손해가 아니고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 거죠. 불편함이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개혁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산당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편함을 감수하세요.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의 산당, 손해 안 보려는 산당, 안이한 모습의 산당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에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우시야 왕의 정직히 행함,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한 후에 열왕기 기자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왕을 쳐가지고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런 기사를 전합니다. 아니,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래요? 그 배경이요, 역대기 평행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이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요,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그어주신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 경계를 선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요, 그 경계선을 그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내가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 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도 내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크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그어두신 경계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불순종을 시작하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표현은 나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 표현이에요. 내게는 하나님 없어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데 하나님 경계선을 그어주잖아요. 너 다른 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은 너희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경계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그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에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경계를 지나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서 불순종으로 갑니다. 그 순간에 내 삶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경계선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 경계선을 내가 넘어가야 될 속박의 선으로 여겨요. 내가 탈출해야 될 그 철조망 안으로 여깁니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 왕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제사장의 경계로 월권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나 용감하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경계선을 넘어가는데 용기를 내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만용이지.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불을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경계선을 넘음으로써 우시야 왕은요,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왕은 납니다. 나는 누구의 간섭과 통치도 받지 않는 왕입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그리고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세종도 필요 없어요. 장수왕, 광개토대왕 필요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 근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고 전성기를 주시고 최고의 날들을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산다, 교만하면 죽는다,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정직했던 우시야 왕의 말년이 이렇게 됐냐고요. 어쩌다가. 그것은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시야의 삶에 영광을 주셨어요. 유명하게 해주셨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셨어요. 전성기를 주셨어요. 우시야 왕이요, 젊은 날에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이 어디서 왔냐면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카베드는 1차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광은 아주 무거운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영광을 지탱할 만한 인격과 실력과 영성이 되지 않으면 그 영광은요, 그 사람에게 무거운 것이 되어서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영광을 잘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타락하고 몰락하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수없이 봅니다. 그 영광을, 그 무게를 지탱할 만한 영성과 인품과 성품과 그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게에 넘어진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시야 왕이 꼭 닮은 꼴이에요. 그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만한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출세와 영광은요, 그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젊은 시절의 성공이요, 무서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광을 안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영광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되고 영성이 안 되고 인성이 안 되면, 인격이 안 되면 그 영광이 내게 저주가 되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시야 왕이 누렸던 영광이요, 우시야 왕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성군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됐는데, 그걸 아는 왕이 그럼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시야가 교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겸손하죠. 16살에 왕이 올라왔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려요. 아버지는 지금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의 국가는 거덜났죠. 왕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그렇게 겸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어느 날 이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제사장 그 월권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선 게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일들이 그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우시야의 왕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니까 바빠지잖아요. 승리에 취해요.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집니다. 어제까지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멀어지기 시작해요.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그쳐요.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할 일도 많아지지요.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쌓여가지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편한 거예요.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내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요,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잘 돌아가고 편안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위기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예배 하나님 없이도 편안한 것이 위기예요. 경건 생활 없이도요, 그 편안한 것이 위기예요. 기도 없이도, 말씀 묵상 없이도, 예배 없이도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위기예요, 위기. 그렇게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서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왕으로서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은요, 어쩌다 우연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지낸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없이 살아온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교만이요,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요. 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괜찮아요. 그게 교만하다는 표시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삼금 일행법이 있거든요. 왕 된 사람이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뭐냐? 군대를 많이 키우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를 행하라고 하는데 뭐냐?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요즘으로 하면 성경책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의 무게를 이겨내고 교만을 이겨내고 끝까지 겸손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미 주셨어요. 왕에게.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너 교만하지 않게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인격과 실력과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한다는 거는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원점에서. 말씀 앞에 설 때는요, 어제의 승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취로 인해서 들뜬 마음을, 그 자만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제의 성공으로 올라온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나는 다시 원점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그 말씀대로 서겠습니다. 어제까지는요, 내가 성공한 왕이었어요. 승리한 왕이었어요. 세상에서 업적을 쌓은 왕이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6살에 초라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죽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16세 어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었는데, 16살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그 우시야 왕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말씀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스스로 왕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을 넘어서서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그만 그가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가 나병에 걸려서 최소한 10년 이상 그 혼자 독방에서 갇혀서 지내는 세월 한번 생각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한탄하고 회개했을지. 근데 하나님이 되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나병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너는 거기까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왕자 공주.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처럼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매일 죽는 거죠. 말씀 앞에서 어제의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죽고, 어제의 좌절과 실패와 절망에 대해서도 죽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원점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자기 죽음이잖아요. 말씀 앞에서 0점을 맞추고요, 어제의 승리가 기억되지 않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0점을 맞추고요, 어제의 패배가 잊혀진 오늘을 사는 겁니다. 들뜨고 의기양양하고 반대로 낙심하고 좌절한 그 마음을 말씀 앞에서 다시 0점 조정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은 이랬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작은 강성했는데 나중은 나병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작도 좋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